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한 해도 이제 12월로 접어들며 한 달여 남짓 이제 한 해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혹은 또 그와 관련해 많은 삶의 폭풍처럼 한 해가 이렇게 지내갔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한 해 잘 마감하고 또 새로 오는 한 해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 모든 일들과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창궐하고 있죠. 정말 많은 것들을 염두하고 생각했던 와중에 다행히 저희 교회에는 아무도 아직 확진자가 없는 상태라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잘 유지되어질 수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딱히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이 잘 유지되어져 있는 이 방역에 대한 것이 정말 끝까지 좀 새로운 국면으로 좋은 국면으로 맞이할 때까지 개인 방역과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지 않길 또 사업장 안에 있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각별히 좀 이 추위와 또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어떤 피해가 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 개인 방역 철저히 해 주실 수 있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현장 예배에 관한 건데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 다행히 저희 교회에 어떤 피해도 없었고 아마도 부스터샷 이런 것과는 다르게 조금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의 예배가 혹은 또 신년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는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확실히 약속드리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의 상황이 진전 국면으로 가면 우리가 현장 예배를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되 조금은 더 우리가 각별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코로나와 더불어서 독감 잘 철저히 잘 대비해 주시고요. 아무튼 좀 어수선합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질까라는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한 것들도 좀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매일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모두 다가 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중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났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산상수훈 이후로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에 대한 어떤 전개를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한 것을 금신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리고 맹신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뭐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 그리고 금식에 대한 어떤 본질,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한 관리의 죽은 딸, 그 죽은 딸을 살리는 어떤 이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모든 것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그것이 이제 실제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효과와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본 말씀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 즉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혹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어떤 능력과 또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본격적으로 오늘 이 18절 이하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예시화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믿음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믿음에 대한 어떤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념적인 것을 주님께서 설명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예사 사례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셨고, 그리고 그 본질을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삶의 적용 범위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건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 그리고 그 와중에 누가 한번 믿음에 대한 것을 실현해 볼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비유로 들자면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무언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막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고 예시를 들어주시고, 그것에 관해서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본질에 대해서 다시 찝으신 다음에 그 와중에 누가 한번 해볼래? 혹은 누가 한번 믿음을 가져볼래? 여기 믿음 가진 자가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체험을 누가 해볼래? 뭐 누가 경험해 볼 수 있겠니? 뭐 이런 질문 가운데서 오늘 18절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좀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어질 건데요. 좌우지간 산상수훈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온전한 믿음 속에서 어떤 삶의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죠. 물론 앞전에 뭐 중풍병자나 그 다음에 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어떤 예시와 같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집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을 보고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이 생긴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이 18절 이하의 내용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각박한 사람들에게, 조금은 연약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이 생긴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이 18절 이하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침 속에서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벌어졌었던 어떤 그런 해프닝 뒤에
나도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겼었던 그 믿음이 생겼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역사의 방향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의 이야기와 하나의 어떤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고 또 그것을 이해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가장 믿음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역사 외에 실제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저도 이제 믿음을 갖겠습니다라는 어떤 그 믿음의 시작이 오늘에 와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조금은 압축적으로 나타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28절 이하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더 정확히는 자발적으로 생성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그런 모든 일이 있으신 후에 어떤 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끼던 딸이, 자기가 누구보다도 사랑했었던 딸이 이제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죽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다른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었던 주님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과 추측과 바람이 아니라 저분이라면 분명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연약함 속에서, 의심 속에서, 많은 의문 속에서, 바람 속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그 연약한 모든 상황 속에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중심성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 시작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주의해 보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은 시작은 의심과 시작은 여러 내 바람과 시작은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믿음에 대한 본격적인,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는 내가 정말 믿었을 때부터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성을 가져서 그 이성적인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라고들 많이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결과물들은 절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일 수가 없죠. 딸이 죽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모든 인간의 논리 가운데서 딸이 예수님을 통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쩌면 더 의심보다도 의혹보다도 내 바람보다도 그것 위에 무엇을 얹어야 하는가? 그것은 곧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으로만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낸 가능성, 내가 생각해낸 확률,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갖기 전 단계에서만 계속 머물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종이 한 장의 차이긴 하지만 가능성과 혹은 내 추측을 뚫어버리고 혹은 내 바람과 내 의심과 뭔가 내 확률을 뚫어버리는 어떤 그런 확신 속에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무분별한 믿음을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을 있게끔 만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룰 믿음에 관한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보다 선행적으로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의심 혹은 우리의 우리의 계산, 우리의 확률, 우리의 경험, 그것을 넘어선 어떤 먼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그 모든 것으로 가능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졌을 때 그 믿음의 결과물이 우리가 바랐던 것이 됐건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 되어졌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먼저는 그 믿음을 갖길 원하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극복함, 내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중심이 온전히 유지되어질 때의 믿음이 본격적으로 역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생기는 믿음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한번 여러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을 것들에 대해서만 막 먼저 얻고자 할 뿐, 내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오늘 18절 이하에 등장되어지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의 어떤 보여주심과 예수님의 어떤 본질에 대한 찝음 속에서 스스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낳는 모습이 되어졌건, 죽은 딸아이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 되어졌건, 그 여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먼저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기고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렇게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며 생겼었던 믿음에 시작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인 28절부터 26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도대체 믿음에 관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언뜻 이 스토리를 보면 믿음의 방향이 상황적으로만 이해했을 때에는 죽은 딸아이를 살리러 가는 가정 가운데 혹은 죽은 딸아이의 아버지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그 믿음의 방향 뒤에 사실은 그 일직선적인 방향 뒤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에 대한 방향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님 앞에 찾아와서 제 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딸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라면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의 장면만을 보고 있는데 그 보여지는 장면 외에 이면에 누가 갑자기 등장합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보여지는 방향 외에도 여러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언급되어지고 보여지는 나타남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큰 물줄기 외에 셋줄기들이 있고 그 셋줄기들이 더 큰 믿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언뜻 볼 때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의 방향이 지금 당장 죽은 딸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저 부모의 마음에 대한 믿음만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큰 줄기 안에 여러 셋줄기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보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듯 이 믿음의 방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넘어서선 여러 셋줄기의 믿음이 큰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진 자들로부터 하여금 시작되어져서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어떤 바람이었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지금 누구의
믿음의 방향만 보이겠습니까? 죽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한 관리인의 간절한 그 바람 속에서 보여지는 믿음만 우리는 보이겠으나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다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고 있는 혈중 앓는 여인의 믿음의 방향까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은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긴 하지만 어느 시작 지점이 되어졌건 각 개인의 스스로의 믿음의 방향이 되었건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향해 가는 모든 믿음은 지금 당장 내게 이슈화가 되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세상의 조명을 받지 않더라도 그 어떤 소외된 자,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치함 속에서 모두 다 그 믿음에 대한 역사를 도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목회자들만 혹은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들만 혹은 지금 당장 이슈화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만이 아니라 어느 셋줄기든 어느 강줄기든 그 강줄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큰 물줄기에 따라 역행해서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하늘에서부터 흘러나옴 속에 우리가 역행해서 우리가 그 역행하는 것에 대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스스로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방향으로 일치되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지금 당장 딸아이가 죽어서 생긴 딸아이의 죽음 속에서 그 딸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 각기 다른 인생이고 서로 각기 다른 방향에 대한 시작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센터로 두고 보는 방향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에 대한 방향이나 제가 갖는 믿음의 방향이나 저기 어디 오지에서 갖는 선교사의 믿음의 방향이나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방향에 일치함이 있다면 그 일치함 속에서 아니 어쩌면 그 일치함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 쟁점화되어질 것은 죽은 딸아이를 살리는 일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혈증을 앓는 여인이 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 언뜻 볼 때는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땡 잡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그건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 즉 믿음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가야지만 그 누가,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마음이 되었던지 간에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방향은 본질의 왜곡, 내용에 대한 잘못 이해 그런 걸로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같아야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방향 안에 그 믿음에 관한 운동성입니다. 믿음의 방향성과 믿음의 운동성은 다른 개념인데 그 믿음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동태할 수 있고 생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만 믿음의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성은 어디서든지 내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번외의 얘기지만 이 하나님의 운동력, 성령의 운동력, 혹은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생기는 믿음의 운동력은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운동력도 되어지지만 동시다발적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운동력은 내가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어느 소외된 곳, 어느 화창한 곳, 어느 우울한 곳, 어느 맑은 곳, 어느 흐린 곳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싸늘한 공간이 된 곳에서 내가 촛불을 켜던 정말 따뜻한 곳에서 촛불을 켜던 믿음의 운동력은 내가 믿음만 있으면 소생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불빛 아래 작은 불빛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운동력은 내가 증폭시킬 수 있고 그 믿음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 믿음에 대한 운동력에 불타오르면 커지죠. 산불이 어떻게 납니까? 큰 불을 처음부터 산에다가 태워서 큰 불이 나는 게 아니죠.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그 큰 불을 일으키기도 하죠. 뭐 이렇게 건조한 기후 절기가 되어지면 산에 불이 많이 나는데 일부러 산에 불을 내려고 큰 불을 거기다 붓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작은 불씨 하나가 거기를 활활 태워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렇듯 믿음의 운동력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만 하다면 언제든지 커지고 혹은 언제든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슈화되어져 버린 이 스토리 안에서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한 관리인의 믿음의 운동력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었던 혹은 자기 비전을 품었었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그 믿음은 갑자기 증폭이 되어져 버려서 그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이건 꼭 그 운동력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단의 영역도 동일합니다. 별것 아닐 것 같았던 종기가 커져버려서 암덩어리가 되어져 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운동력을 더 중요시 여겨서 그것이 더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흑암과 오히려 사단에 휩쓸려 버리게 되면 사단이 내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력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쉽게 얘기해서 선한 것들을 채우면 선한 것들이 확장이 되어지는데 악한 것들을 채우면 악한 것들이 확장이 되어지면 당연한 어떤 불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운동력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등치가 커서 저 사람 운동 잘할 거야. 저 사람은 등치가 크니까 힘도 셀 거야. 믿음으로 비유들자면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에서의 운동력은 적은 사람이 됐건 큰 사람이 됐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연령과 성별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은 어느 누구나 큰 운동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 스스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본래 태생이 혹은 본래 내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믿음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기만 한다면 그 믿음의 운동력과 믿음의 영향력은 얼마든지 어떤 순간에라도 커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상황, 내 처지, 내 환경에 내 믿음의 운동력을 소극적으로 여겨버리죠. 자칫 잘못하면 그 죽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관리인의 믿음만 비쳐 보일 것이나 오늘 말씀을 깊숙이 이해해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도 컸던 것이죠. 큰 교회에서 하나의 목표와 목적으로 믿음을 향해 막 곤두박질 칠 때에 그 가운데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것이 됐건 무엇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이 갖는 스스로 믿음을 갖는 삶에서의 믿음은 또 다른 큰 역사로서의 믿음의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의 증명입니다. 결국 믿음은 증명이 되어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믿음의 증명은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운동력과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타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요. 주님께서 확신을 해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믿음은 늘 모든 것에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증명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인간에게 증명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얘기해 주듯이 혹은 24절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스스로 소생되어지는 믿음의 방향과 운동이 완벽하게 믿음에 대한 역사, 하나님에 대한 역사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리 옳다 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판단할 때 아무리 운동력이 크고 아무리 방향력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이고 뭐 저 사람이 뭐하해 보이고 뭐 저 사람은 뭐 믿음의 크기가 온전하고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권한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꿔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주변 인간의 눈에 볼 때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증명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약간은 뽐이 들어가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이 증명하지 않으신다면 삶에서 모든 믿음은 증명되어지기 마련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하나님이 증명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도 믿음이 있는 체 하겠죠. 하지만 그 믿음이 삶에서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게끔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여요. 성경에서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볼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혹은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 얘기기도 하고 외식된 자들이라고 표현해 주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눈에도 증명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 눈에도 증명이 안 되어진다면 그건 더 슬픈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가 증명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눈에 들려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근데 또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 눈에는 안 들어도 된다. 하나님 눈에만 들면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 내 멋대로 내 행동대로 하면 그냥 그걸 대신 대체하듯이 그렇게 가버려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을 따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으며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혈증을 앓는 여인과 또 그 과정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죽어버린 자기 딸을 살리고자 했었던 그 관리인 아비로스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비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듣고 주님의 믿음을 배우고 주님의 믿음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생긴 믿음은 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하고 믿음의 운동력을 알아야 하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증명해야 됨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올 한 해 이 마감되어지는 12월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운동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증명을 온전히 모두 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믿음을 알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믿음의 운동력은 얼마나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으며 또 우리의 믿음의 증명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따른다 할 때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야 할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언급되어진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나만이